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와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와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남은준 하나님께 작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준 성도, 남은준 집사, 주님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소생케 되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통치 기간은 209년, 그리고 남유다 왕조는 345년입니다. 북왕국, 바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에 의해서 신하가 왕을 죽여 왕이 되고 또 좀 지나면 그의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를 평균 잡으면 대략 한 사람이 왕으로서 채 10년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바하사의 집안을 멸하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7일 동안만, 무려 단 7일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해 보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을 대로 피폐해지고 또 그들의 신앙은 완전 밑바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200년 가까이를 하나님 없이 살게 되자 북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게 되면 그 실패가 어떤 실패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면 이걸 고치지 않는 한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사의 집안이 보여주는 패턴, 그리고 그 앞에 여로보암이 계속 보여줬던 그 패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패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북왕국을 이끌고 가는 이 패악한 왕들은 그야말로 반란과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 2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거기서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십니다. 부왕조가 수없이 많은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에 따라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활동은 오히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남유다가 더 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 선한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하기도 하고 나라에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끊임없이 제약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없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에서 활동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선지자들의 외침,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놓고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본다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목숨까지 바쳐서 일했지만 백성들은 좀 돌아온 듯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고 좀 돌아오는 듯 싶다가 다시 죄의 길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왓스루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혹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의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머지 일은 맡기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왕 하나 제대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잠시 돌이켰다가도 또 다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나 더 이상 선지자 안 할래, 나 더 이상 활동 못해, 더 이상 못해 먹겠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꼭 수치로 보아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어 지쳐 아무 열매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어, 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하는데 물줄기는 고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그 물줄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라면, 그게 내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 날 보내셔서 역사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역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8절에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 고린도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물을 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심는 이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바로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